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이 18장이 끝나고 이제 4장이 남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전에 창세기 강의도 6번 남아서 12월 둘째 주까지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 설교가 이렇게 1년이 넘어가고 막 그러면 창세기는 지금 이제 79번째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긴장 또는 어떤 그 신선함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퇴색해져 가고 우리 마음이 좀 무뎌져 가는 이런 것들을 좀 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이 막 긴 이런 그런 호흡의 설교를 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부담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도 처음과는 좀 다른 이런 걸 제가 막 이렇게 느끼거든요. 처음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와 같은. 그래서 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의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인가를 더 분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는 바벨론의 이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의 그 애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땅의 왕족들, 상인들, 바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애가에 대해서 살폈는데 오늘 이 본문은 20절에 보면 그런 애가의 분위기와는 정반대의 그런 대조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분위기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20절에 있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반응을 묘사한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거기 예레미야 51장 48절 49절은 실제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이 초강대국이었단 말이죠. 아직 한참 펄펄 살아있을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서. 그런데 그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한 그 참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에서 바벨론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바벨론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는 로마를 가리키고 근본적으로는 그 어떤 세상의 그런 문화를 선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적그리스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초거대 도시 이런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즐거워하도록 요청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도록 요청받는 이 그룹들은 앞에 그 9절에서 19절까지 해서 말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서 슬퍼하는 세 그룹의 사람과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늘에 있는 이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앞에 12장 12절에 보면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잖아요. 미가엘과의 전투를 통해서 쫓겨났을 때 그 하늘에서 울렸던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여기 이제 18장 20절에서는 이제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좀 더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써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가 이 주목할 점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고 요청받고 있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순서를 따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순서에 따르면 성도들보다는 사도들이 앞서야 될 것 같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성도들과 이렇게 그들에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이 먼저 나오고 사도들 선지자들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뭘 말해주느냐, 이 하늘 공동체가 어떤 로마 카톨릭과 같이 어떤 그런 영어로 하이에르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위계 질서에 의해서 교황 밑에 추기경 밑에 주교 밑에 어떤 사제 밑에 부제 밑에 복사 이런 식으로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 그 엘리스터 맥크리스트라고 하는 그 신학자의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저는 막 매력적이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예요. 왜 기독교가 위험하다고 말할까요? 어떤 측면에서 위험하다고 말을 하냐면 이 기독교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나를 붙들고 있었던 가치 체계들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옳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 나름의 그런 다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인용해 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사상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철학가다라고 어떤 분이 말했던 것처럼 다 나름대로의 이게 옳은 삶이고 저게 옳은 삶, 틀린 삶이고 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의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 이 복음을 들으면 그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편안하고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체계가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그렇다면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기존 질서가 완전히 깨뜨려지는 거죠.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그 복음이 다시금 재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루터가 그냥 비텐베르그 대학의 그 학교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 신학적인 토론을 위해서 그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것을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유럽의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고 이런 어떤 그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독교가 타락한 그런 중세 그런 기독교가 그 체계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경제 체제며 정치 체제며 사회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근데 무너져야 될 것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 안에서 그 체계 안에서 다 거기에 적응해 가지고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정치 권력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위험한 거예요. 어쨌든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어떤 하이어르키 이런 위계 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루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신칭의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와 함께 그가 또 주창했던 게 뭡니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어서 사제나 어떤 신부들의 도움이 없이 성인들의 그런 마리아나 성인들의 그런 도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그때까지 그 소위 이제 오늘날의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목사에 대해서 루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목사는 공무원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사회에서도 공무원들은 똑같이 국민의 일원이잖아요. 근데 공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공직을 맡도록 국민들이 그에게 권력을 위임해 준 거죠. 그래서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한 그 공무원들은 갑질을 하죠. 근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국민에 의해서 권리를 위임받아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이게 공무원에 대한 정확한 이 정의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권세를 가지고 국민들을 섬기려고 하겠죠.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목사도 그냥 일반 성도예요. 똑같이. 근데 성도들이 그 목사를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돌보도록 권한을 위임해줘서 그 권한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행사하는 존재, 이게 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500년대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목사들이 어떤 이런 개념을, 저는 그게 굉장히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닌 마치 어떤 위계 질서의 어떤 가장 최정점에 서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질서가 아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가진 위정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만 그것은 그들이 우리보다 어떤 뛰어난 어떤 존재이고 힘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여기에서도 보면 이 하늘 공동체가 가부장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는데 왜 이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 앞에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한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하늘에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앞에 6장 9절과 10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거기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순교한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공동체, 하늘에 있는. 근데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즉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뭐라고 기도하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핏값을 신원해 주시기를, 갚아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신원했을 때 하나님이 잠시 기다려라. 아직 순교자가 다 차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이제 그들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셨으니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이지 바벨론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증오심이나 복수심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6장, 방금 인용해드린 그 6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음녀 바벨론을 성도들의 그 핍박을 받아 순교한 성도들의 그런 신원에 따라서 정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두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환난을 가한 자들, 가해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당한 피해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아직까지 이 18장에 이르기까지는 6장에서 말했던 그게 그 신원해 주실 것을 요청했던 것들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직 때가 차지 않아서 그때까지 미루어 두신 것이지 안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불의한 자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들, 오히려 의인들이 더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는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공의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편 73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판이 이제 성취가 되었으니 즐거워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는 1절에서처럼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1절에 나온 천사월은 다른 천사로 보여집니다. 이 힘센 천사가 나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여기서 힘센 천사가 던지는 이 맷돌, 큰 맷돌이어서 이 맷돌은 여인들이 이렇게 돌리는, 곡식을 빻기 위해서 돌리는 그런 작은 그런 맷돌이 아니라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이라고 하죠. 그 큰 그런 연자 맷돌과 같은 맷돌을 가리킵니다. 근데 천사가 이렇게 연자 맷돌을 바다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바다에 연자맷돌을 바다에 떨어뜨리면 연자맷돌이 다시 물 위로 떠오르는 일이 없잖아요. 완전히 그냥 가라앉아서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멸망한 음녀 바벨론도 결코 다시 회복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다. 다시 세월이 흘러서 이게 다시 복구되고 회복되는 이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장 이하에서 벌어지는 이 악의 음녀와 이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 그다음에 그들의 뿌리인 사탄, 용, 이 심판이 최종적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최종적인 심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저기 21절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최종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 23절에서는 이렇게 멸망을 당한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살펴보면 먼저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런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잔치에 참석해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주하는 소리가 바벨론 안에서 결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바벨론 안에는 결코 어떤 기쁨도 존재하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상의 기쁨이 사라진 이런 것을 묘사할 때 종종 악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4장 8절에 보면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스겔서 26장 13절에도 내가 네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며 네 수금 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러울 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뭡니까?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그런 노랫소리나 악기소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안에서 결코 어떤 만족이나 어떤 기쁨을 누릴 만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세공업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말 그대로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귀금속 이걸 세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더 확대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뭐 공장에서 생필품이나 어떤 기계들을 제작하는 어떤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공업자가 결코 내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큰 성 바벨론에서 어떤 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맷돌 소리는 앞에 말하는 큰 맷돌과는 달리 원래 곡식을 빻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죠. 따라서 그런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먹고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그쳐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상생활도 그치고 또 산업활동도 그치고 또 어떤 문화활동 노래와 연주하는 것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다 넓게 보면 문화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경제활동, 산업활동, 이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23절을 때 보면 멸망당한 바벨론의 참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방금 22절에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이거는 주로 이제 낮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등불빛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밤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등불이 밤에 각 가정을 밝혀주는 그런 도구이고 또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비춰주는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리를 밝혀줬단 말이죠.
그리고 또 앞에 세공업자들이 야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때 또 등불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런 등불이 이제 더 이상 바벨론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바벨론 안에는 밤이면 가정마다 불이 비춰져야 되는데 불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한때는 모든 물자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었던 그 큰 성 바벨론이 등불조차 비치지 않는 그런 완전히 황폐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이렇게 환원해서 보면 우리가 뭐 밤에 주로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밤거리 어떤지 잘 모르죠. TV나 이런 거 비춰보면 밤거리 막 홍대나 요즘 뭐 홍대나 강남이나 제가 안 가본 지가 한 수십 년 돼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TV에서 비춰지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거기는 이제 밤부터 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고요. 밤에 그 번쩍번쩍한 그런 네온 사인들, 특히 우리나라는 이 밤문화가 많이 발전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완전 철저한 그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한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멸망한 바벨론의 참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예레미야 25장 10절과 병영을 이루고 있는 건데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지금 바벨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신랑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서 막 그 왁자지껄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소리가 있는데 그런 기쁨과 하객들의 그런 축가 소리와 이런 소리들이 더 이상 성중에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결혼을 하면은 아이를 낳고 그 사유가 계속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신랑 신부의 음성이 끊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사회가 이어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최종적인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완전히 끝장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런 최종적인 심판으로 멸망한 음녀 바벨론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영화와 사치는 고사하고 어떤 미래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철저한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면적이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는 연자맷들이 바다에 떨어져가지고 그 연자맷들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묘사했다라면 이 다음 진술들은 어떤 말을 통해서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임한 심판의 철저함과 최종성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류역정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최종적인 그 멸망의 장면들을 얘기하면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합니까? 왜 천성을 향해서 갑니까? 그 세상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바벨론에 대한 이 최종적인 심판을 이렇게 어떤 행위와 진술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3절 그 마지막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빠져 있는데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즉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언급한 이 바벨론의 이 심판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철저한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런 심판이 임했느냐를 이제 23절 하반절부터 설명하는 겁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종말론적인 완전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를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이유를 왜냐하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상인들을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바벨론이겠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사치와 그런 번영을 인해서 부를 축적했던 상인들, 그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 이런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너의 상인들은 음녀 바벨론의 교만과 사치에 기대해서 막대한 그런 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의 왕족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로 용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 어떤 역할, 어떤 걸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왕이니까 권력이죠, 권력. 그러니까 돈을 많이, 그 부자가 권력을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돈으로 자기가 어떤 권력자가 되든지 아니면 권력자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로비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인 그런 사상, 그 돈을 숭배하다시피 하는 그런 사상, 이런 걸 뭐라고 말합니까? 배금주의라고 하잖아요. 돈을 숭배하는 사상, 배금주의. 그러니까 돈이면 다라는 거죠. 돈이면 권력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배금주의가 이 바벨론에 만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너의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배금주의에 의해서 돈이면 다, 돈이면 최고, 돈이 목적인 이런 세상이 되어서 돈으로 권력을 사서 그 권력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치와 교만과 그런 향락을 일삼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부당한 어떤 그 불이한 그런 손해를 입거나 그런 어떤 그 해악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초래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얻은 권력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하게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약자들이 이런저런 피해를 보는 일들이 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을 하고도 돈으로, 권력으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런 배금주의 사상이 만연해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많이 나타나겠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에 심판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금주의적인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삶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세상의 풍조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도 우리말에 또 번역이 상륙되는데 여기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복술로 인해서 만국이 미혹된 벌로 너희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에서 이렇게 아주 흥행했던 각종 마술과 사술을 연상케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복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점을 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속임수나 또는 사단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든 형태의 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술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런 사술은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경계하고 있죠. 그래서 박수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그들을 끊으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사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런 일들이 흥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무당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무당에 의해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그들의 그 조언을 따라서 할 수 없는 일들, 상식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잖아요. 바벨론이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을 속이고 또는 어떤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사탄과 어떤 귀신의 그런 힘을 힘입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만국을 각종 죄악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을 회방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24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신 궁극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바벨론 안에 앞에 12절 13절에 보면 많은 상품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잖아요. 제국 내에 있는 1차적으로 로마를 가리켰으니까 이 로마 제국 내에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이런 모든 것들에 있는 그런 특산품들이 다 로마에 몰려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그런 해운업자들이 또는 그런 무역 중개 개입하는 사람들 그것을 매매하는 상인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밤에도 불야성을 이루고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막 그 안에 막 그런 기쁨의 소리들, 신랑 신부의 그런 소리들, 막 악기 소리들, 노래 소리들, 왁자지껄한 막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서 오는 그런 왁자지껄함들 이런 것들이 막 가득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도시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및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 즉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순교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처음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그 앞에 6장 9절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증거와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의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신의 피를 신원해 주실 것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바벨론이 최종적인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승리자가 되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이 세 가지 이유들, 배금주의, 그리고 그 복수를 통해서 만국을 미혹한 죄,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한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이 철저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뭘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1차적으로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독자들한테 뭘 얘기해 줄까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순교를 당할 사람도 있고, 순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매매를 못한다든지 이런저런 다양한 종류의 핍박을 받지 않겠어요? 그 바벨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거대 권력 앞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은 너무나 큰 권력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너무 큰 격차가 있잖아요. 바벨론은 승리자고 권력자이고 영원히 그 힘을 소유하고 영원히 그렇게 핍박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 같고, 그것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패배자 같고, 언제까지 그것에 대해 신원해 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언제 그냥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세상으로부터 미혹을 받고 또는 협박을 받는 그런 성도들에게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시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바벨론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용기를 잃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한쪽에서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다양한 형태로 말을 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바벨론이 그렇게 화려하고 막 그렇게 웅장하잖아요. 그 여왕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귀금속으로 장식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 막 더러운 막 그런 것들이 들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상은 늘 우리로 하여금 화려하고 뭔가 세련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를 안락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꼬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이런 심판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그 세상을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어서 바벨론이 이렇게 각종 복술로 만국을 미혹하면서 그런 것들의 배후에 뭐가 있어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을 할까요? 아니란 말이죠. 적그리스도적인 반하나님적인 그런 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바벨론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바벨론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런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다 할더라도 장차 멸망할 이 세상 바벨론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이 큰 성과 대비되는 또 다른 성이 있죠. 어떤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그 새 예루살렘에 힘 있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그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인내하며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이런 바벨론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에 의해서 즐거워하라고 요청받는 그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황폐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심판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초청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을 주도하는 큰 성 바벨론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도 누리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패배자라 여기며 그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쉬운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바벨론의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 그런 대상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돈이면 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알고 이 세상이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 아닌 새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가치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